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하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결정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고소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어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 처형까지 가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관계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욕심도 없으신가? 예수님께서는 자존심도 없으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뿐이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나는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우는 것은요,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일치와 투명성의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치와 투명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냐? 숨기는 게 없는 관계다는 거예요. 감추는 게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서로 감추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아들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함께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감이 안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게 아니니까, 정반대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에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비극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분열이고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두 마음이죠.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아들들은 정말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날 사춘기를 겪고 이 젊은 날에 아버지가 하는 거 족족 반대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족족 거꾸로 하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를 막 이렇게 긁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처도 받고 또 아들도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식은 부모한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게 상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내가 받는다고만 생각을 하지, 내가 부모한테 상처를 준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아기가요, 엄마 젖을 이렇게 무는데 자기 이빨로 꽉 깨물어가지고 젖을 먹어요. 근데 아프죠, 엄마는. 근데 자식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게 아프면서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그것까지도 회개했어요. 자기가 아기 때 엄마 젖꼭지를 물었던 것을 사주십시오. 이런 죄 용서를 구했다고요. 자식의 특징이 자기의 부모를 상처를 주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 원래 죄가 없는 인간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래서 평생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행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용돈 주니까, 또 생활비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 돈 때문에 겨우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유산일 뿐이에요. 어떤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성경에 있었어요.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이 탕자는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유산 받을 거를 미리 다 달라고 아버지한테 요구를 했죠. 여러분, 유산은요, 부모가 죽어야 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주는 건 유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살아계시는 동안 유산 주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가져가라 그러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뭐 세금 좀 절약해 보겠다고 미리 주고 그러지 마세요. 유산은 죽은 다음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요, 아버지가 그 돈을 탕자에게 다 줬는데 그 돈을 주면 그 인격이 망하고 그 인생이 망하는 걸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인생을 산 그 아버지가, 세상 살아본 아버지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 돈 주면 다 망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그 아들에게 돈을 다 줬겠어요. 얼마나 아들이 아버지를 괴롭히고 아버지를 못 살게 굴고 으르렁거렸으면 그 돈을 다 줘버렸겠냐 하는 거죠. 나가서 빤히 망할 걸 알면서도 이게 불행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이런 아들에 대해서 사랑 대신에 미움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축복 대신에 저주를 하고요. 자기 자식인데도 나가 죽어라 이거예요. 네 같은 자식 필요 없다. 나가 죽어라. 네가 내 아들이냐?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기쁨 대신에 자식을 볼 때마다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될 때 구원도 기쁨도 축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이 다른, 마치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다르듯이 예수님과 하나의 관계가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우리하고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빌립이 14장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빌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 빌립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또 설교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거든요. 거기 맨 처음에 등장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들을 다 떡을 사서 먹여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최소한 듭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2만 불 정도 듭니다.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이 사람들 햄버거 하나씩은 다 사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그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날 봐라. 날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런 거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연자매 조카가 왔는데 그때 아주 애기였는데 이제는 많이 커가지고 자리에 앉은 거 보니까 참 대견하기도 하고 참 기쁜데, 애기를 보면 아빠를 볼 것 같아요. 그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다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시면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관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언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어였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예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일치가 되었음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와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요, 언제나 반항하는 본성이에요. 이 수용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언제나 배타적이고요, 비판적이고요, 반항하고 거절해요. 여러분,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는요, 거절의 상처예요. 우리는 늘 거절을 받아왔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거절을 하면요,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대우해주지 않으면 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갖게 되고요, 앵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절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상처예요. 부모가요, 자식에게 가장 큰 상처는 뭔지 아십니까? 부모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어떤 귀한 인격체로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가장 상처가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유명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하세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22절로 보겠습니다. 가로진 아내 유다가 이르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자,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다. 여러분, 교회가 다 하나고 가정이 다 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요, 아무리 부자지간도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다르면요, 형제지간, 부모 자식 간에도요, 복잡해집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같으면 아무 갈등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하나님은 나에게 숨긴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투명성은요, 믿음을 줘요. 그죠? 믿음을 줘요.
투명하니까 다 공개하는 거예요. 감추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일치와 투명성은 축복을 줍니다.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이 일치와 투명성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일치와 투명성의 얘기를 하신 다음에 갑자기 조금 다른 듯한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 얘기를 하십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들이 등장하면, 예수님이 등장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거기서 끝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다음 사람 아버지가 등장을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후계자가 전승이 안 되는 이유는 후계자에게 맡기면 전임자는 물러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책임자였는데 거기서 물러났으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거기서 뭐 잘하든 못하든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잘하면 잘한다고 뭐라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자꾸 간섭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딱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동안에는. 그리고 부활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께 이양을 하십니다. 이게 신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관계.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부활의 능력을 전부 예수님에게로 이양을 합니다.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첫 번째는 일치와 투명성의 관계.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이양을 했고요. 세 번째는 22절과 23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만 예수님에게 이양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권리도 예수님께 다 이양을 해버립니다. 자, 우리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공경하신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들의 권위는요, 부모가 이양을 안 하면 권위가 없는 거죠. 이양을 해줘야, 그 신뢰관계를 맡겨줘야 그 아들이 권위 있게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근데 인간은요, 다 배신하는 존재거든요. 아들도 부모를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맡겨놓으면 딴짓하고 딴 살림 차리니까 이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다른 어떤 그 장치를 꼭 해놓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직접 심판하셨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런 거예요. 불의한 자를 직접 심판하셨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죠. 바벨론이 그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직접 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전염병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요, 이방인의 칼에 죽게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 그 집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로마 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강대국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다 뒤집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가 했던 심판을 다 손 놔버리는 거예요. 직접 안 하세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에게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다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쏟아 부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 하나님처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신약에 오면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은요, 굉장히 물리적이에요. 직접적이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은요, 구원론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가요, 행하는 거라고는 죄밖에 없고 생각하는 거라고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심판밖에 없지만 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셔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24절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신들이 참 많아요. 뭐 이런 신 저런 신, 해를 보고도 신이고 뭐 별의별 신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세상의 신들은요 다 심판하는 신이에요. 무서운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범신론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으시겠죠.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이양해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시면 25절에 보면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2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뭐냐면요, 죽은 자도, 이미 죽은 자도 심판의 기준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실까? 여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 말을 자꾸 하시잖아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심판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이고요. 아버지의 존경은 아들의 존경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로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나도 너희들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나도 너와 하나이기를 원하고 너희들도 하나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과 다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파도가 몰려오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형제 자매가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